참으로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굉장히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린 임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여서 그렇게 그가 훌륭한 많은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는가? 그것은 그의 믿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분명한 것은 그가 지혜롭고 또 그가 단순하게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하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일찍이 그 백성에게 두었던 그 계약, 이것과 관련이 먼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은 것은 우리가 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만들어 주겠다고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을 보게 되면은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겠다 하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너희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 땅을 허락해 주겠다. 땅이 있어야 되죠. 땅은 풍요의 시작입니다. 근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거기에서 잠깐 사는 게 아니라 오래오래도록 잘 살 수 있도록 하겠다. 장수와 그것을 오래 생존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이 세 가지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었던 그 축복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나중에 다시 주어지는 그 계약의 축복은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계약이나 백성 전체를 놓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시킨 그 계약에 있어서 대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하는 것인데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것은 뭐냐? 뭐뭐 하면이라는 말이 있어요. 뭐죠?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이라는 말이에요.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이것을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그것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하는 그 모든 그 축복이 바로 실현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근데 구약 성경에 있어서 주어지는 이 율례와 법규, 혹은 또 오늘도 다르게 표현되는데 또 율례와 명령,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그 축복인데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잘나서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그렇게 주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거든요. 뭐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잘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오히려 고난받고 어려움을 겪고 했었던 그들, 그 결에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하셔서 구원을 하려고 하셨던 거죠. 그런데 바로 그러한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이라는 거예요. 오늘 17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그러면 다윗에게 주었었던 그와 같은 축복을 너에게도 주겠다. 그리고 이것은 다윗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약속되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율례와 법규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뭐죠?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이 모세 오경의 그 가장 그 발원점이 되는, 그 가장 기초가 되는 믿음의 그 발원점, 율례와 법규의 청사진과 같은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다시 이것을 우리가 표현하자면은
이것은 축복의 명입니다. 이것을 죄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직 회개하여서 죄 사함을 받고 새롭게 되기 전까지 사람은 이것이 제일 싫고 부담스럽고 어려운 거예요. 왜? 그것은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죄 가운데 있고 불신앙 가운데 있고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가장 어려워요. 가장 힘든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안식일에는 욕심을 다 버리고 세상 것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편안하게 쉬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싫어요. 계속 탐욕을 부리고 계속해서 세상의 연락에 빠지고 세상에서 즐기는 그것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노라는 게 싫은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들에게 나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데 그것을 손을 떼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안식일로 거룩하게 못 지켜요. 악착같이 남들을 부려서라도 자기 배를 채우려고 그러는 거죠. 자식들도 쉬게 하지 못하고 종들도 쉬게 하지 못하게 하고 육축들도 쉬게 하지 못해. 그리고 자기도 쉬지 못해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부모 공경하지 않아요. 회개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또 회개한 사람들만이 살인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말로 살인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형제에게 라가라고 욕하는 자도 이미 그는 지옥불 아래 있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이 십계명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누구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에 그 불을 끌 수가 없는 거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새롭기 전에는 간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심지어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했다고까지 얘기하셨어요. 그러나 이것은 인간적으로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우리는 음욕으로부터도 자유케 되는 거예요. 음욕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과 음욕을 구분합니다. 육적인 사랑과 영적인 사랑을 구분합니다. 여기에서 자유케 되지 아니하는 한은 우리는 사탄의 그늘 아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증거, 회개하기 전까지 인간들이 거짓 증거 안 하고 살 수가 없어요. 탐욕을 안 부리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는. 그리고 회개하고서도 우리들이 성령에 더불어 은혜를 받고 충만함을 갖지 않으면 금세 무너져요. 그래서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거죠. 그리고 동시에 그 충만한 성령 충만함을 가진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말씀을 늘 사모하고 말씀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이것은 이 지구상에 30억이면 30억, 50억이면 50억, 60억이면 60억의 모든 인간들이 예외가 아니에요. 모든 인간들이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에 인간은 더더욱이 악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 십계명을 기초로 하여서 율례와 법규, 율례와 명령이 주어져 있는데 너희들이 이것을 지키기만 하면은 너희들 훌륭하게 될 뿐만 아니라 너희 왕위도 견고하게 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내가 세워놓은 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거 지금 대단하지만 거기에서도 내가 떠나고 거기도 멸망이 들이닥칠 것이다. 성전조차도 멸할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떠나면 규례와 율례와 법도 이것을 너희들이 지키지 아니하여서 십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나도 너희들에게서 떠나고 너희들을 보호하던 것에서 내가 더 이상 이 보호의 장치를 다 거둬가겠다. 그래서 성전조차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약속의 땅에서 너희들을 쫓아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정말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우리들이 믿고 따르면서도 또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그 복의 근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율례와 법도
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잊어먹어요. 십계명을 자꾸 잊어먹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집안이 흔들리는 것이고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고 내가 받은 모든 복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받은 그 약속, 그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정말 그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어요. 가나안을 얻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성전까지 지어줘서 거룩한 백성답게 됐어요. 여러분, 성전이 없는 백성이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성전이 없이, 교회가 없이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들이 거룩한 사람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리고 오래오래 잘 살 수 있도록 해줬는데, 만일에 규례와 명령, 규례와 법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약속의 땅,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도, 그리고 성전조차도 다 쫓겨나고 또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왜?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 손 안에 있고, 축복과 저주의 선택은 우리들이 지키는 그 말씀,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흔히 실패하거나 또 우리들이 뭐 다 함께 한 마음으로 서로 섬기고 있는데, 우리가 서울역에서 실패해서 어려움에 겪고 있을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복지 정책만 있으면 잘 될 것처럼 생각해요. 복지 정책이 필요하죠.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케 되는 길은 뭐냐? 규례와 명령과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십계명을 지키고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게 되면은 거기서 벗어나요.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은 헤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쉬운 것이, 이 국가가 복지 정책으로 잘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그 처지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가 십계명을 지키고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먹고 살면 그는 거기서 벗어나요. 어려움에서. 그런 집안은 벗어나요. 아주 갖가지 사람들이 이성의 관계, 어떤 말을 만들어 가지고 스스로 합리화시키면서 그 십계명을 지키지 않고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지 않아요.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방법을 가지고서 복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인간의 도리,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근본, 이것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대단한 축복을 받았을지라도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오늘 말씀대로 이렇게 됐어요. 19절 말씀 한번 봉독해 보시죠.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예언의 말씀이에요. 나중에 이 백성들이 계명을 지키지 않고 그로 인하여서 포로로 잡혀가고 쫓겨나고 성전이 다 허물어지는 일이 생겨서 이게 웬 변고냐고 물을 때에 다시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계명을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여러분이 곤고한 상황이 됐다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 원망하지 말고 자신도 원망하지 말고 오직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가정을 일으켜야겠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예배와 그리고 기도회와 그리고 내가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것에 충실하면 돼요.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은
내 가정이 복되게 되고 회복되는 길은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그 가정, 그 인생, 세상이 버리고 국가가 도와주지 않고 형제가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도우세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훌륭하게 살게 돼요. 이 길을 어려서 젊어서 배워야 돼요. 그래야 일생이 평안해요. 또 나이가 들었을지라도 이것을 깨닫고 속히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어요. 이 기회를, 이 말씀을, 이것을 우리가 정말 깨달아 알고 지키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확증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얻었었던 그 땅과 그 장수와 그리고 그들이 많은 자손을 갖게 된다고 하는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을 우리는 약속을 받은 것이에요. 장수가 아니라 영생을, 그리고 이상의 땅이 아니라 천국을, 그리고 우리는 몸으로 낳은 자식은 한계가 있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낳은 전도를 통하여 수도 없이 많은 자녀를 거느릴 수가 있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새로운 영적 세계까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자녀가 없을지라도 영의 자녀들이 수도 없이 많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 자녀이 되는 거죠. 또 이 땅에 그야말로 한 평의 땅이 없을지라도 천국을 누리게 된다고 한다면 세상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큰 것을 가진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생은 이것으로 간단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생은 이 생 이후에도 영원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나라와 그 의를 우리가 추구함으로써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에는 지금 이 순간부터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가 부욕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세상에 눌림을 받지 마세요. 세상의 평가에 어둠의 자녀로서 살지 마세요.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에 비달해서 사세요. 그럼 우리의 삶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지금 이 순간에 임하여 있는 거예요. 이러한 복된 삶을 오늘 하루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 먼저 택하셨고 하나님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복되게 하시고자 하였사온데 우린 그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여 이 모든 복된 것을 놓치는 어리석음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다윗과 솔로몬에게까지 베푼 그 많은 은혜를 단 한 가지 주의 말씀만 지키면 되는 것임을 우리들이 깨닫고 주의 말씀을 더욱 지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들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다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우리가 한순간순간을 가장 존귀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으로는 모든 죄가 다 사여졌음을 우리가 깨닫고 모든 실패에서 벗어났음을 깨닫고 우리가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그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